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며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큰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게 이제 북한의 김일성도 따라하는 사건입니다. 아마 북한의 김일성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 되게 이렇게 따라하고 싶었던 거 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일성 전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김일성이 어렸을 때 대동강에서 가랑잎을 띄우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을 믿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랑잎을 띄우고 그것을 타고 갔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중국 무협지를 보면은 이렇게 경공을 할 때 이제 요소들 중에 하나라서 그랬던 것만큼 그 유물론자인 북한의 김일성도 따라 흉내내고 싶어 했던 그 기적 사건. 여기 이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우리에게 알리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어디에서 당신의 어떤 탁월함, 뛰어남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부득이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자꾸 낮추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신데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딱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우려니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싶으신 마음과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나타내지 않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이 이게 겹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럼 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냐? 그러니까 니들은 나사가 빠졌다. 그러니까 니들은 맹신이고 광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이 사건 보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물 위를 걸은 사건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달라요,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그냥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이 팩트 하나를 놓고도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게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다르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그 뒤에 따라가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맥락은 다르죠. 요한복음은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밀었다 그래요. 재촉해서 보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만난 것은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잔잔한 바다에 아니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대왕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배를 끌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가라 그래서 갔더니 만난 것이 뭐였어요? 풍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환란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그 사건은 같아요.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제자들만 떠났고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달라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간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을 한데 섞어서 이것을 사실로 입증하려고 해요. 틀리지 않다. 이게 왜냐면 18세기, 19세기에 끊임없는 자유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관이 다른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유주의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고 보수주의자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있죠. 성경을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교회에서 장로교 중에 우리가 장로교 무슨 교단이죠? 준민아. 장로교에서 우리가 무슨 교단이야? 합통일까? 합동일까? 합동.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확실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장로교 무슨 교단이라고? 합동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알 필요 없으시고 우리 교단은 합동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말씀하는 거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단이 우리나라에 우리 장로교 합동 측하고 고신 측하고 합신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아닌 것인지를 누가 결정할까요? 옛날에는 목사가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각자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싸워요. 왜? 나는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 각자 믿자.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믿는 하나님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이 깨졌죠. 예,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히 분열되고 싸우고 나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교회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진술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합쳐가지고 이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어요. 똑같은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교훈으로 쓰여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의 배경이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사실은 읽으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앞에 문맥이 어떤 문맥이었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 남은 빵을 모으라고 해서 그 12광주리가 되었는데 그 12광주리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12광주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려는 교훈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 헌신한 그 아이, 헌신한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결핍이 있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이 제자들이 떠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떠나셔서 어찌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잘못하지 않도록 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 주신 거예요. 이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틈나면 기도하신다. 또 봐라. 기도할 때 산으로 가셨지 않냐. 기도는 뭐니 해도 산기도다. 이런 적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산으로 가실 때 기도하러 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했던 이 사건은 앞에서 어떤 사건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 주실 때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그러면요, 깨달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겠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겠죠. 예수님이 이런 거였는지 저희들이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제 이름 자체가 제가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잠깐 자리를 피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교훈을 깊이 생각해서 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랬구나. 그래서 자꾸 우리가 틈만 나면 예수님이 섭섭했었구나. 왜? 내가 예수님 사도인데,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보면은 우리는 안 챙겨주고 자꾸 오는 처음 보는 사람들 막 병 고쳐주고 그런 사람들을 아끼는 것 같은데 가끔 우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제자들이, 우리가 사도인데 항상 우리를 먼저 챙겨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고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제 반응이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거는 이제 우리말의 번역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법이 다르고 이런 시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번역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요 성경에 기록된 요 사건의 의미를,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게 하는 게 설교의 1번이에요. 교훈을 얻는 것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걸 보통 3대지 설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가니까 물 위를 찾아갔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십시오. 둘째 이렇게 하십시오. 셋째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교인들이 혼자 책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 많던 시대에, 그리고 이해력에 대한 비판력이 없던 시대에 교인들에게 그냥 하나에서 10까지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밥을 해서 엄마가 그냥 떠먹이던 시대가 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3대지 설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굵고 짧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만 얘기해줘라. 간단한 거. 1, 2, 3, 딱. 그래서 30분 안에 딱 끝내라. 깔끔하지 않냐? 그러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도 안 하잖아요. 설교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뜯어서 닦아서 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뼈를 다 뜯어서 닦고 기름칠해서 다시 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1, 2,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소원을 품고 하면서, 아, 나의 사고방식이 잘못됐구나. 아, 내 감정이 무감각하구나. 이걸 느끼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마취 안 하고 전신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설교가.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세포가 한 80조 개 된다는데 이거를 다 뜯어서 해체해 놓고 말이죠. 그랬다 다시 합치면 그대로 돼요. 안 바뀌어요. 원래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것 같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은 나를 완전히 해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말 성경, 이거는 한글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 말로도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언어적 차이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귀찮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할 때는 그냥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그 길을 지나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 본성을 바꾸려고.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 여러분 팔자가 바뀐다니까요.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미래가 바뀐다니까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성경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알고 믿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그거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2024년부터는
설교 한 편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과거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후회되고 괜찮아요.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래도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걱정하지 않으면서, 후회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일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현세뿐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사후에 대한 변화이기도 해요. 여기서 저물매 이렇게 되었어요. 저물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저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요, 시간이 경과한 걸 말해요.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 입장이 돼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떠들고 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야,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하더니 신발 신고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네? 예배하다, 설교하다 말고 나간 거라고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물매라고 번역된 저녁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나가. 아유, 목사님이 아직도 혈기가 안 죽었네. 저승질해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앉아서 처음에는 뭐야 하고 조용히 있었겠지. 그러다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아이, 뭘 몰라. 이렇게 자고 맨날 떠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이제 하는 사람 있을 테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신데 목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승질내고 그러면 돼? 별의별 얘기 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야, 설교 안 하고 좋다. 야,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좋겠네.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그럼 이제 또 우리 소망이 민재 뛰어다니고 또 이제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저물매라고 번역된 요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흘렀으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시간이 상당 기간 흘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떠난 뒤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뭐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기 얘기 안 했으니까 어떤 게 맞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로 앞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를 분명히 못 박아놨죠. 이 얘기는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15절에 있는 얘기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꺾어가지고 말이 왕이지 지 종으로 한 거죠. 여러분이 뭡니까? 이런 문명의 이기들, 뭐 스마트폰이 됐든 자동차든 컴퓨터든 이런 거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수단으로 끌어다 놓으려고 한 거죠. 거기다가 이름은 왕이라고 딱 붙여놓는데 그 왕의 주인이 누구야? 나야.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거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들이 예수님의 주인인 걸로 착각해. 근데 말은 뭐라 그래? 예수님이 왕이라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겉으로만 상대방 막 높이고 속으로는 흑심을 갖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너 이용해 먹을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싹 죽어준다. 근데 너 돈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너를 딱 차버린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났어.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침묵하고 있지만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 우리 교회가 있기 전에 이곳에 있던 교회가 낮은 울타리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곳에. 합신측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신이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전부터 예배가 계속 드려왔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던 교회가 낮은 울타리 교회인데 이분이 여기 과천 원래 이제 고급 공무원이 있는데 국가에서 고급 공무원들은 연수로 해서 그 미국 유학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2년 갔다가 그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공무원을 퇴직을 하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났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 유학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지도층, 상류층 사람들이 많겠죠. 되게 이제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뭐 SK 전무도 있었고, 이 교회 장로가 SK 전무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많을 때는 한 90명까지 모였었대요, 이곳에서. 성가대 짱짱했었고요. 뭐 이거 임직식 하는데 여기가 좁아가지고 저 과천에 회관 빌려가지고 임직식 하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랬던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셔가지고 부재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뒤에 여기 먼저 있던 교회는 없어졌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막 알력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후임으로 여러 사람들이 왔었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느니 그냥 해산하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 덕분에 우리가 돈도 없고 오갈 데 없던 저희가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얻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완전히 떠났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앞에서 뭐라 했어요? 다시 혼자 그랬잖아요.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도들이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네? 뭐 이제 우리 집사님도 옛날에 개척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랑 같이 개척하려고 하다가 막 교회 얻으려고 다녔는데 또 목사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막 개척하려고 으쌰으쌰 하고서 막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거룩한 교회를 세워보자 이러고서 막 해서 막 예배당 얻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오늘 전화가 안 돼. 그랬더니 연락이 안 돼. 개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앞에 낮은 울타리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해체됐다고요. 아까 그 봉사님하고 개척하려고 했던 분들도 같이 모여 있겠어요? 떨어져 있겠어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도 그런 상황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주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주공산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기다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는 뭐 이익을 주고받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꿀 빨아먹으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꿀을 가지신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동기도 없고 뭣도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모일 필요가 없겠네라고 하는 결론을 냈겠죠.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갔다가 아니라 카타바이노 그래요. 바이노는 걸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카타는 아래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되게 영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위로 알아서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도. 그래서 아나라는 말을 쓸 때는 하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나는. 카타는
땅을 의미해요.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카타라고 하고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것을 아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할 때 내려가다가 카타바이노를 써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걸까요?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는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못된 짓을 하고 예수님 어깨를 물어뜯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은 가시니까 우리는 아나바이노 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깨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뭐 세상 없는 일을 해도 그거는 카타바이노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내려가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상태. 위치적으로는 지금 뭐 바다가 아래쪽이니까 그런 의미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카타바이노,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건 이전에 이들이 지금 바다로 내려가는 사건 이전에 있던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기적이잖아요. 여기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만나면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로또가 어느 날 딱 당첨됐다고 했을 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에 따라 달라져요. 카타바이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적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가장 먼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경고하셨죠? 죽을 거라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살면서는 고난과 불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거예요. 카타바이노 하면. 그러면 과연 그런가? 이제 뒤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여기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건너편으로예요. 건너편으로 갔다예요. 건너편으로 갔다. 건너편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건너편이니까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걸 말해요. 건너편으로. 미완료 시제니까 계속해서 건너편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거기서 엉뚱한 표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판단의 문제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건너편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건너편은 어디예요? 마귀예요, 마귀. 네, 거기는 지옥이고. 이게 여러분, 점차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충동적으로 A하고 저지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갔다가 돌아오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산에서 내리막길이, 그러니까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이 좀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위치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건너편으로 갔대요.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점점점 설상가상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어두웠고, 밑줄 치세요. 이미 어두웠고 또 오시지 않았고, 밑줄 치세요. 여기는요, 이미 어두웠고 오시지 않으셨고, 이거는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완료가 뭡니까? 어제보다 더 어제 이런 거잖아요. 어제는 과거잖아요. 그저께는 어제보다 더 어제잖아요. 이걸 과거 완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대편으로 갔대요. 반대편으로. 그런데 가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땠다? 어두웠다 그래요. 이미. 근데 이 어두웠다는 것은 물론 이때는 깜깜한 밤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어둠이 스코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스코티아라는 말은 단순한 어둠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스코티아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10장 27절과 누가복음 12장 3절을 제외하고 이거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만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요한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스코티아라는 말은 성경을 보면 요한 사도가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어둠이라는 말은. 이 스코티아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이 어둠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읽을 때 맨 처음에 1장 5절에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죠. 그때 어둠은 어디예요? 이 세상의 상태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어둠이 의미하는 것, 이 요한 사도가 어둠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어둠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세상의 상태를 어둠이라 그래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어둠은 세상을 말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뭐 어둠이 뭘 깨닫고 못 깨닫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예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감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는 원래 사랑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 깨지면서 조각난 감정, 이거를 근본 감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사랑하는데 가까이 가질 못하겠어. 이 두려움의 특징이 뭐예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이 좀 무서운 아버지들은 가족들이 아버지가 안 들어오기를 바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데 두려워. 그러니까 떨어져 있고 싶어. 이 두려움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었죠. 수치심. 수치심은 뭐겠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자격이 없고 흠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멀어지게 해요. 그러면 그 결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멀어져요. 간격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져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 외로워지면요, 더 악순환이죠. 더 두려워지고, 더 수치심, 악순환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왜? 미움은 책임을 전가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자책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왜 따먹었어 이렇게. 하와는 그걸 왜 먹었을까? 아담은 그때 내가 하와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미워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원망, 미움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이름만 듣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감정이 왜곡되고 더럽혀져서 이게 분열돼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결국은요, 이 감정 갖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이게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수치스러운 것을 사랑으로 바꾸고 겸손해지겠죠. 외로움도 사랑으로 바뀌고 미움도 사랑으로 요 과정, 인생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미움이 있는 상태를 어둠에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미움이에요, 미움.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미우면 다 싫은 거 아시죠? 옳고 그르고 이런 것도 없어요. 미우면 그냥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미움에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영 논리, 혐오 정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미움으로 덮여가고 있어요. 전부. 그래서 전부 긴장과 대립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움의 극치는 전쟁이에요. 미움의 극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얼마나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쟤네들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대 정신이 지금 그래. 너희들 지금 굉장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 책임 탓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미움을 어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에 사로잡히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갈 곳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상태예요. 부재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뒤에 12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미움이 있다. 아시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인격적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자상하고 이래요. 근데 그분들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그 지점에 미움이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 있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건 모든 걸 포용해. 제가 종종 제가 전도했던 분 중에 기억 남는 분, 저 전라도 장성에 그 아주 인격이 고매한 인품을 가졌던 분, 그분 얘기를 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완전히 유교 골수 집안인데 그날 예수 영접하시고 그 다음날 아들 오형제를 싹 바꾸고 제사도 폐하고 했던 분. 한 번도 아버지가 화내고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근데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십자가를 딱 이렇게 선물로 가져간 거거든요. 돌아가실 것 같아서. 십자가를 딱 보여드렸는데 보는 순간 얼굴이 시커매지고요.
눈이 사나워지고요. 저리 치우라고. 미움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나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는 큰 소리 한 번 낸 적도 없고 언제나 얼굴이 온화하시고 인자한 분이셨는데 그날 그 모습을 보고 자제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하에 누가 막 속을 긁고 막 이렇게 해도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시던 분이었는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감춰있던 뭐가 나왔어요? 미움이 팍 터지면서 저한테 맨날 막 고맙다고 하시고 막 각듯이 하시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무슨 뭐 괴물 치고 하는 거예요. 쫙 치우라고. 나 당황할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상함과 이것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다 안에 마음의 근고에 극도의 미움이 감춰져 있어요. 그거 살아있는 동안 나오면 감사, 할렐루야. 그게 언제 나올까요? 죽자마자 나와요. 죽자마자 그 미움이 마치 우리의 노인 야수처럼 확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자기 안에서 무한한 어둠이 나와서 확 덮어버려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상태가 미움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미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게 지옥의 상태인 거고요. 그게 예수님 부재 상태예요. 지금 딱 제자들의 상태인 거죠. 또 네 번째로 구약을 보면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확연한 결과,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영광과 명예가 있을 거야. 이거 약속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과 온갖 질병과 사망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행동을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잘못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순종을 하면 뭐가 약속돼 있어요? 복이 약속돼 있어요. 불순종하면요 저주가 약속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내가 해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이러고 다 선택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게 그건지 모르고 선택을 해왔다고요. 왜? 그게 아닌 줄 알고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뭘 선택하는 거였어요? 불행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마음기용을 해서 이거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살려고 하는데 망하는 길로 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실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소용없어요. 아니 집 지어놓고 매일 가가지고 한마로 기둥을 부시는데 그 집이 멀쩡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쉬지도 않고 쭉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마치 목류병 걸린 것처럼 낮에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쭉 하고 이래놓고요. 잠결에 일어나서 오한마를 들고 가서 자기가 지어놓은 집을 기둥을 부시고 와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요. 일자리를 가보니까 자기 인생의 삶의 자리죠. 일이 자꾸 꼬여. 일이 막 터져.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왜? 나는 진짜 쉬지도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거든. 그리고 내가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이?
뭐 한 거라고요? 내가 선택했는데 모른다고.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읽기 싫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죄가 알거든요. 말씀이 죄를 죽이고 나를 고친다는 거. 읽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어라고 로마서 번역해서 여러분한테 들렸는데 너무 귀하게 그냥 책을 섬기시고 그 아끼시느라고 그냥 아이 그 마음은 제가 감사해. 에? 뭐 저도 얼마든지 공감을 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냥 때가 타랴 막 달까봐 또 드릴게. 막 굴려. 에? 화장실에도 하나 놓고 회사에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하시라고. 에? 아무 때나 읽게. 뭐 묻고 상관없어요. 상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마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 안 바뀌면요 인생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거의 훌륭한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폼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상을 살 수 있다고요. 난 이만하면 됐다. 왜 이런 생각하느냐. 마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한 만큼 못 누리고 사느냐. 마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고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불순종했을 때 결과될 저주를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맹인이 아닌데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고요. 화내요. 그런데 뭐예요? 넘어지고 다치고 피 흘릴 곳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더듬.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이 걸어갈 때 주의를 얼마나 기울이겠어요? 에? 돌뿌리 하나 뭐 하나 정말 조심하지 않겠어요? 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정말 조심하고 심사숙고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세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백주 대낮에도 헤맨다. 맹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조심해서 산다고 사는데 맹인과 같이 살아간다. 이게 어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어두웠고 이게 과거 완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선택과 행동은 다 뭐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어두웠고 또 예수도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고 이것도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 가기 전부터 어떤 상태였다? 예수님 부재 상태였다. 여러분 예수님 부재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눈이 먼 상태예요. 귀도 먹은 상태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최고 잘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나를 이끌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얼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재 얼음땡 아나? 민재야. 얼음땡 놀이 알아? 그래. 오빠가 가르쳐 줄 거야, 나중에. 얼음땡, 얼음 하면 어떻게, 딱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있으면은 안전하죠? 물론, 놀이가 재미가 없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 죄 때문에 재밌어지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최선히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이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알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 할 수 있는 줄 알고 몇 번 해보면 뜻대로 안 되면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최선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최선이에요. 잊지 마세요. 근데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해요? 바다를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막 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거로 사람 세상에서는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재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보다 더 심한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보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미움까지 아니거든요. 이들이 어둠에 있었다면 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미워해요. 미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부재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들 안에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 말이 되나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몇십 년을 함께 사는데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응? 결혼한 지 50년 됐는데 한 번도 함께 있은 적이 없어. 그 얘기는 뭐 한 집에 있지 않았다, 한 방을 쓰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네? 너와 나 사이는 동에서 서와 같이 먼 것과 같이 뭐 이렇게 백두에서 한라까지. 실제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너와 나 사이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주님하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산 사람들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독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보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게 요한이 이 사건을 보도한 핵심이에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차하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어. 부재 상태예요. 같이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의 첫 번째 신앙의 관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까 다 함께 있다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을 교회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 광야교회 못 떠난다, 떠나면 안 되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고 가고는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흩을 수 있으셔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귀신이 된다.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사실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의 이 말은 맞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여차하면 주님을 떠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요한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건 가룟 유다의 마음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왜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찍어줬어요, 죄라고. 근데요,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아요. 왜요? 이해가 돼.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뭐라 했어요? 신천지 대처법은 뭐라 그랬어요? 신천지 대처법은 원래 그랬어요. 알아요? 이러면 된다 했잖아요. 신천지는 교리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미움이에요, 미움. 그거는 공부하고 뭐 할 게 없어요. 미움이에요, 미움. 거기 있다 온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다 뭐 우리는 뭐 다 똑바로 아나? 성경을 보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무슨 교리를 갖고 상관없어요. 성경만 본다면 어차피 다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미움이에요. 지금 교회가 속고 있는 게 이거예요. 거기서 나왔대, 어떤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신천지가 아니래.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봐요. 어? 이만희 막 죽이고 싶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 가면 묻는 게 뭐냐면 지식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왜? 고쳐주시니까. 이 감정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볼까요? 그런데 안 가고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 근데 그 사람에게 미움이 있어. 더 찐겠지. 이걸 갖고 사람들이 자꾸 무슨 교리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가 지식에 있어서 허점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 고쳐갈 거예요. 배워갈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을 깔봐. 하하, 뭐 저 사람들 암만 성경 잘하게 해봤자 나는 성경 구절 하나도 못 외우는데 저 사람들은 이단이고 난 이단 아니까 좋지. 그게 무식이 창피한지도 몰라. 그것도 문제지. 중요한 것은 뭐다? 미움이에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정통이네 뭐네냐. 아이, 그거는 마음대로 해. 정통이든 사통이든 뭐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에게 미움이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미움이 있는 것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문제고 잘못된 거고 고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미워해도 돼. 이런 경우에는 미워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였고 이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더 우선하는 건 뭐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 이게 있는 이상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떠난 거는 착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뭘 악해.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지. 나중에 죽이잖아,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참은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참으시는 줄 내가 알아. 많이 참고 교회 다니시는 거 안다고.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간단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큰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이 바른 생활에 세뇌돼서 그런 거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본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버리고 떠났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형제님, 직원들이 형제님 믿고 막 왔는데 어느 날 돈 챙겨갖고 떠났어. 그래가지고 막 회사 부채를 직원들이 다 떠안게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다 빼돌려갖고 막 챙겨서 뭐 외국으로 이민 갔대.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기꾼 막 쫓아가서 막 복수하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떠났다면. 근데 예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거든요. 근데요,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가 생각하기에 떠났다고 생각하면 떠난 거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내 생각에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이 막 그 피가 철철 나가지고 막 그 들것에 실려왔어.
근데 뭐 이제 뭐 아픈 거 오래 아프면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배고픈 거야. 밥을 먼저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밥은 안 주고 자꾸 옷 뺏기고 막 아프게 막 쓰라린 거 막 그냥 좀 내비두면 안 아플 텐데 막 상처 건드려 가지고 막 아프게 하고 막 이래. 달라는 밥은 안 주고 막 괴롭혀. 괴롭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지 뭐인지 상관없어. 내 생각에는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지. 물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또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쫓아가서 복수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주기만 하는 것도 착한 행동이다. 그들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배신하고 떠나 이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착한 거다. 많이 참고 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오해에서 비롯됐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미워하면서도 예수님한테 꿀 빨아먹으려고 꿀 때문에 참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이에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건 지금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내면을 지금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화가 나요. 이게 뭐예요? 바깥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풍랑이 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본의 지진 누구 책임이요? 응? 일본에 일어난 지진과 해일이 누구 책임이요? 빨리 얘기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거 누구 책임이요? 성경에 따르면 누구 책임이냐고. 내 책임이에요. 왜요? 아니까. 일본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좀 덜 미워했더라면 지진의 강도도 좀 낮았겠네. 내가 좀 이 미움을 좀 많이 없앴더라면 지진이 안 늘어날 수도 있었겠네. 어떤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황당하다고 하겠지만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경랑에 대한 증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일으킨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에 뭐가 불어요? 큰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요. 파도가 일어나는데 미완료 시제를 써요. 계속 일어나요. 됐다 싶으면 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됐다 싶으면 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바람을 재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넘는 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일단은 당면했으니 빠지지 않도록 힘을 쓰고 버텨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에서 떨어지는 빵 쪼가리를 바라면서 사는 인생을 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망하지 않게 챙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살아가고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떨어지는 빵을 주워 먹겠다고 기다리는 건데, 뭐 그것도 한 방편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벗어나라 이 말이죠. 이어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보세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뭐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막 그 파도 치고 풍랑 있는데 그 배 띄워서 근데 얼마나 애쓰겠냐고. 잠도 안 자. 새벽부터 막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그래서 좀 쉬라고 그러면은 잠이 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금 내가 뭐 자기 싫어서 안 자는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를 저 가요. 노를 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때 아주 애써서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제자들은.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10여리쯤 밑줄 치시고 10여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원문에서는 25에서 30 스타디아라고 돼 있어요. 이제 거리의 단위인데요. 이게 1 스타디아가 185cm 정도, 185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 스타디아가. 그러니까 30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 곱하기 해보니까요. 185 곱하기 30 하니까 또 5가 나오더라고요. 5,55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곱하기를 해보니까. 물론 25에서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30 곱하기 하니까 여기에도 5가 들어가 있구나. 25에 5가 들어가 있고 30에다가 185 곱하니까 또 5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왜? 요한은 5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꼭 그렇게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쓰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거를 실제 거리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5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요? 배를 저어서 풍랑 속에 적어. 이게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렇게. 죽으라고. 죽어도 안 죽고 막 살아나.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면요, 대략 키로수로 따지면 뭐 4km가 10리잖아요. 그래서 25에서 30 스타디온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뭐 4,625m에서 5,550m 사이니까 뭐 대략 그냥 10리. 근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여기가 바다가 폭이 대략 13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보다는 좀 넘고 반보다는 못 미치는 거리를 간 거예요. 풍랑을 뚫고. 근데 바닷속에서요, 막 풍랑이 있는 바다에 4km를 노져 간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열심을 낸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4km 노져 간 건 아닌가 몰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걸어왔대요. 바다 위로 걸어왔대요. 근데 그걸 보고 놀랐대요. 보고 현재거든요. 근데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두려워한 게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예요? 본 게 원인이고 두려워한 게 결과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시제를 바꿔놨어요. 시제를. 두려워한 게 먼저고 본 게 나중인 것처럼 시제상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두려워했다.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으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 그런데 그 두려움은 먼저 있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시제로 놓고 보면. 그럼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했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쥐들이 한 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나가서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3시간 됐는데 안 오니까 아주 갔나 보다야. 글쎄. 아니야, 사모님하고 저 사람 애들 있잖아. 보니까 없네? 진짜로 갔나 봐.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나 보다야. 그래서 뭐 의자 하나씩 챙겨갖고 가자. 그리고 의자 챙겨갖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안 가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은 떠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실 이 상황은 반가운 상황이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힘도 빠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살았다 이래서 안도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은 풍랑인데 그거에 대한 무서움도 그 두려움도 순간적으로 없어졌어. 무엇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망신도 이게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지. 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끄러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부끄럽다고 안 하고 두려웠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야단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이제 비로소 아담과 하와 정도의 수준에 온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 정도의 수준에. 두려움을. 왜? 미움이 뭐로 바뀐 거예요?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미움은 끝이에요, 끝.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느낀 두려움은 거짓 감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풍랑이었고, 사실은 주님을 봤으면 반가웠어야 되는데, 주님을 보고 두려워해. 그러니까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중심 사건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준민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는 게 믿어 안 믿어져? 응? 믿어져? 이럴 때 우리는 박수를 친다고. 박수 안 치는 분들은 그거 다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거 박수 칠 일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뭡니까? 도마뱀 중에 물 위를 걷는 도마뱀이 있죠. 가끔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애. 예? 그 도마뱀 중에 한 종류거든요. 걔는 물 위를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물 위를 걷는 그 도마뱀이 있단 말이에요. 뭐 개코 도마뱀이라든가 그래요.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원리가 물 위를 걷는 원리가 공기 주머니를 타고 가는 거래요. 공기 주머니를. 그러니까 물 위에 표면 장력에서 그 공기층을 만드는 거야. 공기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서 마치 공기 방울을 타고 가는 것처럼 가는 거래요. 그렇게 하려면 1초에 20번 발짓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발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이걸 해서 이런 기계를 발명하면 재밌겠다. 이 기계를 사람이 딱 타면은 기계의 힘으로 1초에 20번 움직이게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하면 무게에 따라서 그러면 사람이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요것만 하면 물 표면을 갈 수 있는 이런 거. 이 기계를 좀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이게 1초에 20번 발돋움을 하면 그 공기층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이 발짓에, 이 바람에.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공기 위를, 그러니까 물이 안 적셔지는 거야. 물 위에 공기층이 딱 생겨서 그 위를 쫙 갈 수가 있대요. 1초에 20번이면.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MIT 공대에 또 그 과학자들은 또 호기심이 있잖아요. 쟤도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해 본 거예요. 보통 성인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속 속도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3km 정도를 내면 113km 정도로 달리면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야, 더 이상. 더 이상은 기적이 아니라고. 왜?
이론적으로 계산해냈어요. 기적은 불가능한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근육을, 엉덩이 근육과 이 허벅지 근육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발달시켜서 한 50배에서 60배의 힘을 가져서 이 시속 110km 정도로 여러분이 달리면 아무데나 막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의 사나이는 따따따따따 달려요. 근데 제 기억엔 그때 600만 불의 사나이가 달린 게 80km였던 거로 기억이 나요. 정확하지는 않아.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시속 80km 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도 물 위를 걷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야, 그럼 예수님이 시속 110km 정도의 속력으로 바다를, 그러니까 예수님 발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준민아. 재밌지 않아? 예수님 딱 이렇게 시속 110km로 막 달린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몸짱이었던가 봐, 예수님이. 그런데요, 하나 더 여기서 물 위를 걸은 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여기서 걸어오신, 밑줄 치세요. 걸어오신, 떼어놨는데 여기서 걸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페리는 주변을 둘레 이런 뜻이거든요. 페리파테오는 이런 겁니다. 우리 민재가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놀이공원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재는 열정이 있어서 어디 매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가더라도 먼저 쫙 갔다가 다시 또 쫙 오잖아요. 그래서 쫙 갔다가 오는 길을 또 쫙 온 거예요, 민재가. 그런데 엄마, 아빠, 오빠들이 사라졌어. 그때 이제 민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민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민재는 놀리지도 않을 것 같다. 그냥 뛰어다닐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럼 엄마, 아빠를 찾아 헤매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막 다니죠.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왔다라고 하는 말에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썼는데 마치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생각해 보세요. 대략 4km에서 한 5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내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쫙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페리파테오를 쓴 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헤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십리길을 노를 저어서 죽어라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넓은 바다에서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속 110km로 어떻게 했다? 사방팔방 돌아다니셨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아하게 붕 떠서 딱 와서 내가 그니라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땀이 온몸에 땀에 완전히 젖었어요. 제자들을 만나기까지 바다를 여기저기 다녔다 이 말이에요. 찾아서. 이게 지금 걸어왔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이걸 페리파테오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보통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거에 관심을 둬요. 요한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목을 끌어요. 주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고 애탔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으니까. 얘기를 각색해 볼까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었죠? 제자들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심 기도하셨을까요? 찾아오는 것은 그만두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 저희들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최소한 이 정도 기대는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요. 없어 애들이. 없어. 그럼 뭐요? 못 깨달은 거죠. 에휴 이 녀석들 언제나 철이 들래.
그럼 뭐 여기 어디 있겠지. 또 뭐 바닷가에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내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웬걸? 배가 없네. 밤이네. 통랑이 이네.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이 녀석들이 뭐 한 거예요? 떠났네. 그러면요,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한 마음에 기도했겠죠. 아버지, 내가 인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 제자 녀석들이 철없어서 이게 지금 또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위험한 거다. 이걸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어둠으로 날 가리셔서 아무도 못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 나서셨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막 뛰어다니셨을 거예요. 막 뛰어다니셨을 거예요. 땀 뻘뻘 흘리셨을 거예요. 멀리 어렴풋이 발견했을 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안심이 됐겠죠. 그렇죠? 난 주님 우셨을 것 같아요. 우셨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새끼들 죽지 않고 살아있네.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요한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두려워해. 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럴까? 내가 언제 니들한테 뭐라고 하디? 나는 니네 물에 빠졌을까 봐 내가 애간장이 타서 온 바다를 헤매다가 자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주님에 대한 미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왜? 이제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거로 만족해. 근데 이때 가룟 유다는 안 풀어진 거야. 안 풀어진 거예요. 나중에 팔아넘기는 걸 보면 미움이 안 풀어진 거야. 20절에 이르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가 7번 쓰인다고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에고 에이미는 자동사로 쓰일 때와 불완전 자동사로,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고 에고 에이미 땡땡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에고 에이미 땡땡은 나는 땡땡이다 이런 표현이고, 땡땡 없이 그냥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의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에고 에이미거든요. 에고 에이미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있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떠나지 않아. 현재 시대로 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나는 떠나는 사람이 아니야. 에고 에이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 얘기는요, 앞에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수가성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직 안 왔죠? 그때도 에고 에임이 그랬어요. 나 여기 있잖아.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나 지금 왔어. 수가성 여인에게도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라도 기대를 했죠.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떠났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왔는데 떠났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을 때 가지는 큰 실수예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에고에이미라는 뜻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러서는 거예요. 두려움이 동사로 쓰여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예,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은 겁먹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 맥락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 나를 떠나지 마. 근데 떠난 게 아니라 떠난 원인이 거짓 감정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다? 나하고 거리 두지 마. 나하고 거리 두지 마.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네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하고 거리 두지 마.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네가 힘든 거 나 다 알아. 함께 있다는 말이야.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나도 아파. 그런데 네가 이렇게 아플 만큼 내가 기다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 그걸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도마뱀처럼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사방팔방 헤면서 오셔야만 했겠냐고. 그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물 위로 여기저기 걸어서 오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기적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적 사건에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찾아다니시는 애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요한의 의도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건 지금 기뻐서 밑줄 치시고 기뻐서라고 번역한 것은 기쁜 거 아니고요. 뗄로입니다. 뗄로. 뗄로는 되게 중요한 단어죠. 원하다라는 단어예요. 원하다. 뗄로. 기쁜 것과 원하는 건 달라요. 원하다. 뗄레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뀔 수도 있는 뜻이죠. 그죠? 뗄로는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직역하면 원했다예요. 원했다. 그들은 그를 배 안으로 영접하기를 원했다. 우리말 성경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거는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은 그를 배 안으로 영접하기를 원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호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에. 그리고 영접하다 밑줄 치세요. 영접하다. 영접하기를 원했다. 영접하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또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아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요.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오해하고 버리고 떠나던 중에 주님을 영접해서 은혜 충만하고 복받고 이럴 때 영접한 게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접했어. 이때 주님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애가 탔는데 이거로 끝났어, 예수님은. 왜? 영접한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제자들이었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를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영접했던 게 바로 이때였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은. 요한의 관점은. 그랬더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보다 더한 기적이 21절이에요. 뒤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밑줄 치시고요. 순간 이동이에요. 순간 이동.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배를 놓아줘서 간 것은 반에 못 미치는 3분의 1과 2분의 1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대로 직역하면 뒤에 부분을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즉시 배가 그들이 가고 있던 그 땅 위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UFO가 뿅뿅 나타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으로 영접하기를 원했다고요. 원했어요. 영접한 것도 아니야. 오신 것도 아니야. 그냥 영접하기를 원했어. 그랬는데 번쩍하는데 배가 어디 있다고요? 땅 위에 와 있다고요. 가려고 하던 물 위를 걸은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기적이에요. 이게 더 기적이라고. 그 물 위를 걸은 거, 그러니까 뭐 우리도 걸을 수 있나요? 뭐 이게 배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과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기를 원하니까 바다 건너 우리 배가 도착한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게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이 영접한 그들의 의지나 이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영접하기를 원했다고 한 거예요. 영접했다고 하지 않고. 영접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영접하기를 원했는데 일어난 일은 배가 통째로 가려고 하던 건너편에 앉혀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교훈이 있잖아요. 반대 방향이었잖아요. 가려고 했던 방향. 근데 예수님이 따라주죠. 여기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던 곳으로 데려다 주시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냐, 무슨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면 지옥도 낙원이 되고요. 주님이 없으면 낙원도 지옥이에요. 주님과 함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면 내 뜻대로 살아도 돼요. 주님과 함께라면 거룩하고 고매한 삶을 살아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급하시고 애타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떠났는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에 여러분 마음에 콱 새겨 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세요. 아프고 힘든 일이 있거든.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주님 너무 힘드네요. 너무 아프네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너무 아프네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못돼 먹은 말을 하고 막 덤벼도 괜찮아. 같이만 있으라고. 떠나지만 말라고.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를 삼은 것은 예수님이 영접하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영접하신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바람 맞는 일이 없거든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쟁취하고야 마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사도였는데도. 그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나? 내 마음으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안 하면 얘네들처럼 해요. 망하는 길,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셔야 돼요. 이거를 점검하셔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점검하셔라. 그리고 자신이 없고 불확실하면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주님, 2024년은 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배가 건너간다니까요.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100억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속썩던 무엇이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니까요. 영접하기를 원하자마자 즉시 그 배가 원하던 그 땅으로 갔대요. 이게 탐욕이었던 세속적이었던 상관없다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왜? 미움은 어둠이야. 미움은 어둠이야. 어둠에 쌓이면 백주대낮도 깜깜한 밤 같고 두 눈을 뜨고도 맹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길도 몰라. 마치 주님이 그 어두운 밤바다를 막 달리시면서 걸었던 것처럼 그게 어둠의 상태야. 주님도 헤매는 상태야. 어둠이 오면. 미움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할 만하냐? 아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의 어둠이야. 살고자 해도 죽어. 나를 위해서 미움을 없애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주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 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미움이 마음에 깃들면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몰려와요. 여러분 마음에 풍랑이 일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풍랑이 일어나요. 미움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미움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미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미움을
사랑으로 대체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후로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애타는 마음, 그 급한 마음,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애간장이 높고 막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그 사건이 예수님의 애간장이 타는 급한 마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우아하게 걸어오신 게 아니라 사방 바다를 헤맸다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어버려서 그 찾아 헤매려고 막 헤매는 그 마음이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후로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큰 변화가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 영광 나타내소서 찬양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모든 근본 감정들이 거짓 감정들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급한 마음에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며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거리두고 주님에서 떠나려 하고 멀어지고 있는 이들을 찾기 위해 물 위를 그렇게 바쁘게 걸어 다니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다니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인생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자원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며 두루 찾아다니신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또는 자원이 아니라 돈이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마음인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면서 겪는 어렵고 힘들며 고통스럽고 불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로 원하였을 때, 소원하였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저희들에게 약속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지금껏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